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영생의 양식, 영생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생의 양식. 네, 다시 한번 영생의 양식. 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가치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슨 가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이 있을 수도 있겠고 명예 아니면은 인기, 권력 다양한 가치를 각각 다르게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대별로 원하는 그런 가치가 그러한 상들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어질고 총명한 현인이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중세에는 성스러운 성인이 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청소년들 중에서 일부는 돈이 많은 건물주가 되는 게 꿈으로, 돈이 많은 건물주가 되는 걸 꿈으로 이렇게 자신의 꿈으로 말하고 다니는 그런 청소년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물질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절감하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경제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 공생의 기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절대 강국 로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한 돈을 많은 부분 로마의 세금으로 바쳐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어떤 기적을 맛보게 되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냐?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구원시켜줄 그런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러한 목적을 갖고 사역을 하셨던 것이, 그러한 목적으로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환호를 뒤이기고 조용히 그들을 떠나시면서 전개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왕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사라진 것을 보고 갈릴리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멀리 찾아왔는데, 힘들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을 보고 굉장히 차가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친절히 반갑게 맞아줄 수도 있었는데 전혀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아주 싸늘한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아주 냉정하게 그들을 향해서 독설 아닌 독설을 내뱉으셨죠. 더불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들 가운데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차적인 목적은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죠. 근데 더 중요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 첫 번째 목적보다 더 중요한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영혼의 구주임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더욱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생각, 이 무리들의 생각은 달랐죠. 예수님을 1차적인 능력의 구주로만 생각했습니다. 물질적인 그러한 구세주임을 자신들의 왕으로 로마의 압제에서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의 만족.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도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목적이 내가 뭔가 영혼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삶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는데 국한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도 한번 이 대목을 보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만족을 위하여,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마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로 벗어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런 목적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는 공부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 같은 그 문제 해결만을 생각할 줄 알았지, 주님을 통해서 내가 더 영혼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적을 갈망하는 신앙, 내가 하는 기도 제목에 속히 응답받는 그러한 신앙들, 그거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뭔가 문제 해결이 막히는 순간들도 있는데, 더딜 때가 있는데, 그러한 기적들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엇이 생길 때가 맞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타게 기도했는데,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원망이 찾아올 수 있고 불평이 내 삶 가운데 지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극적으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자,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사막이다 보니까 환경적인 어려움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적으로 극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어떤 원망을 하게 되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나았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적 같은 문제 해결만을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 응답받는 그러한 신앙은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힘들게 찾아왔다는 이 무리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는데 또 다른 기적을,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죠. 자,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이셨죠. 남자만,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최소 1만 명 이상,
뭐 이렇게 먹이셨을 텐데, 근데 그 양식이 그들에게 진정한 영생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루를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육의 양식이었죠. 육신의 생활을 위하여서 잠시 필요한 음식을 채워줬을 뿐이지 이거는 사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잠깐의 것들, 잠시 잠깐의 것들과 영원한 참 생명의 양식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육신적인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죠.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물질적인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질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실 100년 이상 이 땅 가운데서 살기란 어렵습니다. 100세 이상 사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10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의 복을 많이 받아서 부유한 삶을 살았다, 인기 많은 삶을 살았다, 명예로운 삶을 살았다 해도 죽을 수밖에 없고, 가난하게 살았다 해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도 인생을 100세 이상 살기란 다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사는 그런 육신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생명의 양식은 무엇이냐?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유택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도구로, 그 발달한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핸드폰 요새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살고 있는데, 핸드폰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안 좋은 그런 사례가 생기기도 합니다. 중독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핸드폰만 들여다보니까 인간관계가 소홀하게 될 때도 있고, 핸드폰만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명의 왕자에 관한 예화인데,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임금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나라를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아들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마땅한 나의 후임자인가, 적임자인지를 분별하려고 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세 아들을 불러서 가장 귀한 것,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구해오는 자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3명의 왕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위하여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에는 아주 큰 엄청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웃에 있던 큰 나라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나라는 멸망할 그런 위기 가운데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첫째 왕자가 진귀한 보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신비한 나뭇잎이었죠. 이 나뭇잎으로 바람을 붙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신기하게도 전쟁에 필요한 군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부채였죠. 첫째 왕자는 그 부채로 많은 군사를 만들어서 이웃 군대를 손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은 이 부채야말로, 이 신기한 신비로운 부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보물이라고 환호했습니다. 왕위는 당연히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첫째 왕자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여론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 나뭇잎 부채로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을 만들어냈죠. 사람들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식량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식량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사람은 많은데, 인구는 많은데 식량이 부족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굶주린 백성들은 금세라도 폭동을 일으킬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마침 둘째 왕자가 나타납니다. 신비로운 보물을 또 가지고 왔죠. 어떤 보물이었냐? 자, 그 보물은 돌리기만 하면은 하염없이 쌀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맷돌이었습니다. 맷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나라는 둘째 왕자가 가지고 온 이 맷돌을 통하여서 많은 쌀을 만들어냈죠. 계속 돌리니까 쌀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식량난을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백성은 이 맷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진귀한 보물이라고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계승은 당연히 첫째 왕자는 잊어버렸어요. 둘째 왕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또 여론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아직은 첫째 왕자나 둘째 왕자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안타깝게도 또 다른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니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나라 안에 어떤 문제가 생성되었냐? 식량난이 해결되었죠. 식량난이 해결되니까 백성들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게을러집니다. 방탕해지죠. 먹고 살 그런 양식들이 있으니까 부지런하지 않아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그런 삶에 봉착하고 방탕하게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아도는 쌀을 가지고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느냐? 쌀을 빚어서 술을 만들어 먹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서로 싸우고 방탕한 일들만 일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지옥과 같은, 술 주정뱅이들로 가득한 그런 지옥 같은 아수라장이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한 위기의 순간 셋째 왕자, 마지막 왕자가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 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는 진리의 책이었습니다. 왕자는 그 책에 기록된 진리를 모든 백성들에게 보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진리를 깨달은 백성들은 근면하고 성실한 그러한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었고, 나라는 다시 평화롭고 살기 좋은 안정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왕은 이제서야 결정을 했습니다. 이 셋째야말로, 이 막내 아들이야말로 자신의 뒤를 이을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를 다음 왕으로 계승시켰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나눈 이 이야기는, 이 예화는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군사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경제력이 더 소중한 게 아니라 제일 소중한 건 무엇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바로 진리이다.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예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생활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생활 가운데 있어서 물질 굉장히 필요하죠.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밥도 먹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하고 필요한 것도 구입해서 살 수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야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세운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러한 물질도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의 양식 그리고 재물이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의 양식만 가지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육의 양식만 갖고는 100년 정도 건강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100년 이 땅 가운데서 잠깐 행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삶은 굉장히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무엇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삶 속에서 묵상하고 먼저 영혼을 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능치 못함 없으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맞게 기적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필요한 부분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영생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먼저 그것을 사모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 주시고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항상 주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육신의 양식만을 위하여 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